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네. 네, 저도 간증과 저의 간증을 인용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미련한 삶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환하고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잘 보이지 않고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이 미련한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닦아놓은 모두가 선택하는 넓은 길입니까? 아니면 당장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좁은 길입니까? 오늘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당장 앞은요,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바로 많은 것이 변하지도 않고요. 주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정한 것의 계기는요, 이때 시즌이 여름성경학교였어가지고 여름성경학교를 떠올리면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해주신 많은 성도님들의 선택이 보였기 때문인데요. 네, 당장 본인의 아니나 해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선택하신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도 당장 학원에 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학업에 집중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와서 싱어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시고 또 참여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율동해주시고 또 밥도 해주시고 여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사역하는 이 여름 성경학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들이 어떠한 것을 포기하면서 주님을 선택하는 그 마음이 무엇이고 어디서 오는 것이며 왜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일까? 심지어는 미련해 보이는 그 선택 안에서 기쁨까지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왜 미련해 보일 수도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하십니까? 네, 속으로 생각하시고요. 네, 몇 가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유 중에서 하나를 골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인데요. 이 이유를 선정한 이유는 이게 정답이고 우선순위여서가 아니라 제 간증이 포함된 말씀인 만큼 저의 삶의 방향인 이정표인 말이며 제가 구원받은 이유로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선택했던 가장 첫 이유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중고등학교 때 현명한 삶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긴 했지만 어린 마음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고 스마트한 삶일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내렸던 답은 첫째, 돈을 잘 벌자. 네, 그래 일단 돈을 잘 벌어서 부족하지 않게 살아야 마음이 좁지 않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내 삶의 여유를 갖춘 후에 남은 것으로 베풀고 살면 그거 참 풍요로운 삶이겠다 라는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세웠습니다. 둘째로는 능력 있고 세상에 이름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것이 어떠한 권력을 가져야겠다가 아니라 난 소중하니까 나의 가치를 높일수록 좋은 삶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셋째로는 내 밥그릇 내가 챙겨야겠다. 손해를 보는 바보 같은 삶은 살지 않아야겠다. 네. 타인과 나중 한쪽만 이득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이득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희생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의 가치와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혼자만의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고, 가끔은 교회와 주님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렵기도 했고 미련한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도 했었습니다. 네, 뭐 돈 잘 벌고 싶고 가치를 올리고 싶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잘못된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네, 저도 이러한 마음을 그냥 잘못된 것으로 치부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잘못된 삶입니다 라고 말씀을 그냥 드리기보다는, 제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수록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것이 전에 생각하던 삶의 방식을 바꾸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물을 내려놓으셨던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부유하신 분이셨지만 스스로 가난을 택하셨습니다. 가난을 택하신 이유조차도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재물을 얻으실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본인의 능력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셨다면 충분히 가능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내려놓으시고 가난함을 통해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권력과 명예를 내려놓으셨던 예수님을 봤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스스로 인간과 같이 되신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권력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영광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는 나귀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겸손을 택하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능력 있으시고 높임받아야 하는 분이셨지만 스스로 겸손을 택하시고 낮아지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낮아짐을 통해 제자들에게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유익을 내려놓으셨던 예수님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전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으셨던 분이셨지만 남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누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종일 능력을 행한 뒤에 와서 일정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노고를 아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자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치는 일정을 소화하셨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바로 전에 요한의 죽음을 전해 받으시면서 마음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큰 무리가 이들보다 먼저 도착지에 와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본인의 편안함과 휴식보다 그 무리의 유익과 사역을 먼저 생각하셨던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셨던 겁니다. 물 한잔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까지 세 가지의 이유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세상의 철학서나 지혜서인 탈무드 같은 것이나 위인들이 주는 인생서, 현대 자기계발서가 주는 정도의 교훈으로 예수님의 삶이 저에게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어떤 교훈 같은 것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한 삶이 저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콕 박히게 됐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을 내려놓으셨던 예수님을 보았던 건데요. 예수님께서 15장 13절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와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권세와 능력과 재물과 유익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엔 자신의 목숨마저 드렸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목숨을 드리는 순간마저도 예수님께서는 기쁘셨다고 하십니다. 저는 항상 제가 높아지려고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성경의 모습은 인간의 죄를, 또 저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기쁨으로 스스로 낮아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내가 유익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더 미련한 것인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그 길은요, 또 성도님들께서 가시고 계시는 그 길은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미련한 삶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참 지혜로운 삶이었다는 것을 저는 학생 시절부터 청년이 되기 지금까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 저에게 먼저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은 그러셨지만 내 삶에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면서 현실과 타협해버리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때의 기억을 되돌아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이 맞는 것이라고, 참 잘 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 외로운 길을 걷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묵묵히 걸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빛이 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간증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단순히 주머니를 열어서 베풀어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내 유익을 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저처럼 믿음의 삶의 여정에서 겪는 미련해 보이는 삶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가는 성도님들에게 참 잘 가고 계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평소에 자주 듣던 찬양인데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게 와닿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가 혼자 가기 힘들 줄 아시고 은혜로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예수님의 길을 걷기로 한 소중한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렇기에 잘 보이지 않는 길 앞에서 제가 그랬었습니다. 내 길이 맞다, 너 길이 맞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많이 성도들한테도 비추고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같이 걸어가는 게 그게 정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기도 드리고 수요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